오늘은 나는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고 이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가운데 한 가지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모두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통계를 내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통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통계였습니다.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통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25%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4분의 1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른 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불교에, 힌두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가 왜 생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지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죄 없으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이 통계를 보면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후배 목회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살펴보고 싶냐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일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 사실은 신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에 불과한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과 우리와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신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의 어떤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이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막 고행을 하고 어떤 막 무던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우리 고 성철 스님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이분은요 그 진리의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8년 동안. 그렇게 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통이 다른 게 아니라, 자, 다른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무던히 하여튼 노력하고 애를 써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고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생의 죽음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단어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이 택한 것은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붙들고 소원을 아뢰는 그 우상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외치고 전하고 말을 했지만 전혀 듣질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했지만 듣진 않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차이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변인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선지자로 받아들임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제 인생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인가요? 세상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바라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된 어떤 개념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서 각각의 개인들이 갖는 그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도덕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참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합니다라고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설교 서두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교회 안에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끔찍합니다. 미국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그들의 신앙과 신앙의 이 밑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여러분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 2015년 6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더 혼미하고 더 막 가관이 되어가는 게 뭐냐면, 동성결혼 합헌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생긴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가 거의 그냥 받아들일 어떤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인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또 자신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아 성애자들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동성애도 인정해줬다면 왜 우리의 이 성적인 취향도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동성결혼이 연방법원을 통해서 합헌이 통과가 되었지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가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작년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동성결혼 존중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이 동성결혼 합헌된 것이 이게 번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이제는 뒤집어질 수도 없게 돼버린, 막아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안에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해요. 이제 미국은 정신적으로 끝났다라는 생각. 그래서 미국에 사는 제 사촌 동생은 한 명은요, 그 조카를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어린 아이들이 결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노골적인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들을 공교육에서 지금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처형이 지금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조카가 있죠. 거기도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 성별을 체크하는 란이 보통 몇 가지죠? 남성, 여성 두 가지잖아요. 영국은 3개입니다. 남성, 여성, 양성.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더 참담한 일은 또 있는데 태국은 보면요, 동성애 남성 3명이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도 결혼하는데 왜 셋은 못하냐는 거예요. 자, 먼 나라 이야기니까 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각사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것을 법으로 상정하지 어떤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법안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어떤 지지와 인기를 위해서라면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 사실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밀려서 이미 벌어진 일이 뭡니까? 간통법 폐지됐습니다. 낙태 허용을 하는 법안도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계속해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즉 교회와 성도가 미워하는 것은 그 죄이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까? 인정해 줘야 한다는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행도 반복되고 역사도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구약의 사사시대 같아요. 구약 사사시대는 딱 이 한 절로 그 시대의 모습이 딱 요약이 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각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장담컨대 기준이 무너진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더 끔찍한 일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가정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성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아지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요, 성경의 가치관에 반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 세상 속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뭐 좋은 대학 합격해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진리의 가치관 위에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너무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믿음 위에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 교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 병사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죠. 그래서 매 이렇게 맡아서 가는 제식 훈련을 받는데, 그럼 이제 기억이 나요. 교관들이 이렇게 합니다. 막 흩어져 있을 때 일렬 종대로 해쳐모여 딱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 외쳐요. 그럼 기준 외치는 그 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렬 종대로 쫙 씁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으면 혼란이 잠재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이 질문을 먼저 드려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세우는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준 없이 흔들리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이 왜 이렇게 혼미하게 돼버렸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이 왜 이렇게 캄캄해져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각종 예측이나 분석들,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는 기준이 이 땅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답변 없으시면 1번일 것 같은데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할렐루야. 많지 않으시네요. 자, 출애굽기 20장 19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것이 두려워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을 원치 않고 모세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반영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고대에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목전에 두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늙어서 더 이상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이 다소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세가 중도하차했던 겁니다. 즉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사명을 다 하니까 주님께서 불러가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께서 맡겨주셨던 여러분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 개인에게는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마음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를 더 의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도하차시키시고 전혀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즉,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 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지도자가 경험이 없어도 미숙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 그 여정은 절대 지장받지 않는다.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지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차질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을 경계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이 뭡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 정작 여러분 손에 쥐어있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들으면 편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건 의지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가려는 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목회자의 설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항상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이 후탁 성도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후탁 성도가 뭐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고스란히 탁 예배 마치고 가면 탁 놓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먼지가 뽀얗게 쌓이죠. 주일 아침이 딱 되면 이런 거예요. 오는 성도가 후탁 성도. 후탁 성도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후탁 성도이셨다면 정신 차리시고 먼지가 앉을 날이 없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드는 이 성경책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걸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 이 종교적인 기득권이요, 그걸 독점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썼냐면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다, 권력을 다 독점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시간조차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한 겁니까? 못 듣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중세시대에 자행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같은 반열 위에까지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루터나 칼벤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 항거해서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영어 성경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막 나눠주는 사람들은 색출해냈습니다. 집을 뒤지고 사람들 품 안을 다 쥐어서 색출해낸 다음에 성경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을 그냥 뒀던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을 통해서 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줘야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니까 그 마음의 열망 속에서 이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번뜩이는 그 지혜를 얻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됩시다. 형제님은 마태복음이 되시고 자매님은 로마서가 되시고 형제님은 창세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사람들이 맡아서 각자가 그 성경을 완전히 암송한 거예요. 완전히 암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 롤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이미 내가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 광장에 가서 오늘은 로마서 형제가 말씀을 외치세요. 그럼 로마서를 암기하고 있었던 그 롤라드가 마을 한복판에 서서 로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를 암송합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펜과 종이를 들고 나와서 그 성경을 받아 적고 받아 적은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함께 가족들과 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피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은 쥐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됐던 그 롤라드들이 이날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 탁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당의 선배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모르실 거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나서요, 하루만 지나면 여러분은 본문이 어디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핵심은 무엇인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실 분들이 죄송합니다.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 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들을 때 은혜를 받는데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 받았던 말씀이 그분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고 남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말씀 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바라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부지런히 읽어 나가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에 담긴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성경은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의 기준을 삼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을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세상은 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돈 얘기, 사업 얘기, 뭐 무슨 얘기, 이선 얘기, 땅기 오른 얘기, 아파트 얘기, 이런 이야기만 다 함께 동참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그냥 구호로만 남아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닙니까? 제 바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담컨대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요동치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유행에 흔들리고, 저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에 어떤 뉴스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이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꾸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틈만 나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의 우울함을, 여러분 안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거두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줘요. 자,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죄악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죄 짓습니까? 혼자 있으면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죄악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그 말씀 묵상인데요. 자, 말씀 앞에 서시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급함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저를 보게 하셔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 삶에서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기준이 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땅 살아가실 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된 말씀이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것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라고 주님이 오셨는데 왜 그것을 자꾸 마다하시냐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제 마음은. 도대체 그 말씀의 기준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걸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하시려고요? 혹시 이 자리에 설교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진짜 단순합니다. 뭘까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배우고 훈련해야지만 익숙해진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운전이 되었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되었든 육상을 하든 탁구를 하든 뭐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다들 너무 쉽게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꼭 배우는 시간을 내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읽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장을 이야기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시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그거에 은혜를 받으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래서 감사했는데 똑같이 미꾸라지처럼요,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말씀 훈련받는 일에 이 핑계, 저 이유, 저 핑계 대시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훈련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는 일 없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시는 일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까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미꾸라지도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망을 만들어서 다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 안에 막 이 문어의 빨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쫙쫙 잡아 당길 거니까 각오하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통독을 연초에 결단하시면서 읽기 시작하셨는데, 자, 지금까지도 계속 읽어 나가시는 분 한번 조용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제법 많으시네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멈추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성경 통독 완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마 성경이라는 것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 성경 통독의 5가지 원칙,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 성경을 자주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정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성경 읽자 한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스펙타클해요. 막 내용이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이거 뭐 첫 장은 읽어봤는데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맨 했던 말 또 하는 말을 갖고 읽다 보면 막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읽어야 되나? 그래서 꾸역꾸역 넘어가는데 레위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민수기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게 주장창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그래도 레위기 간신히 넘어왔는데 민수기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의지가 팍 꺾이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걸 읽어야 되나? 재미도 없고 그만 읽어야겠다 하고 멈췄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르는 것이 나오면 멈추지 마세요. 모르는 것 그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나중에 이해하게 해주시려나 보구나, 지금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거나 한 번에 많이 읽으십시오. 자,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하루에 3장 혹은 4장 5장씩 읽어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하루 전날에 읽었던 그 3장 읽었던 내용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납니다. 안 난다고요. 그러면 오늘 또 읽으면 오늘 내용은 또 내일 또 기억이 안 나서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를 한 번에 다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인데요 우리 독서의 어떤 능력은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약 한 40분이면 다 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나가니까 여러분들도 넉넉 잡고 1시간이면 창세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으로 읽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성경을 통으로 읽다 보면 뒤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통으로 한 번에 읽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자, 성경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저자이신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왜 읽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기준 삼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에는 능력이 없고 그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고 방해를 이겨내십시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마음을 딱 머금고 앉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애가 아프고 이상하게 평소에 생각나지 않았는데 가스불은 안 꺼는 거 아닐까? 막 이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분주하다 보면 그 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일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 사탄이 너무도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이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말씀이 줄줄줄 읽혀나가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참으시고 지나가시다 보면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자리를 지키시고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으십시오. 자,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가 뭔지를 다 파악하면서 드십니까? 단백질 몇 %고 탄수화물, 물론 이 자리에는 헬창이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막 이제 따지면서 드시긴 하겠죠. 우리 대부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쪄가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에 와서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통독의 5가지 원칙. 첫째, 어려운 것은 넘어가고 빠르게 읽어 나가십시오. 둘째, 성경을 통으로 읽거나 한 번에 많이 읽으십시오. 셋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넷째,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고 방해를 이겨내십시오. 다섯째,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 5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빠르게 일독하고 10독을 1차 목표로 하십시오. 장로님이 웃으셨죠? 저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아니 10독을 여러분 목표는요 약간 우리 힘에 붙이도록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10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0독 정도를 읽고 나면 성경 전체의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여러분 10독입니다. 그리고 혼자 읽으시면 성경 읽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상당히 어려우시죠? 다른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솔솔 와서 성경을 베고 잠이 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겠지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드라마 바이블과 아마 공동체 성경으로 바뀌었을 텐데 드라마 바이블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삼성 갤럭시 폰을 쓰시는 검색해 보시면 드라마 바이블을 다운받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음성으로 낭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속도로 듣지 마시고 속도를 1.5배,
2배속으로 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가 막 빠르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조금만 지나시면요, 듣는 것보다 내 눈이 더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막 2배속으로 읽어도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들으면서 눈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성경 통독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통독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낭비되는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하루에 성경 20장 30장 읽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 주십니다. 주셨는데 못 읽는 경우는 있어도 주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읽는 시간을 달라고 그거 기뻐하시면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시려면 여러분의 스케줄을 보시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가지시게 하셔야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지 않고서는 절대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또 아침 드라마도 보고 뭐 가요도 듣고 뭐 하면서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을 가지치기 하셔야지만이 성경 읽을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다른 어플들만 깔아놓지 마시고 성경 어플을 깔으시고 여러분 뭐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시는 여러분 그 짬짬이 시간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또 읽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고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은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그 주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 성경 여러분 안에 역사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케 하시다라는 것. 네 번째, 읽습니다. 궁금한 것을 기록하고 구조를 파악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메모 남겨놓으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이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전체 구조와 핵심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글자 성경책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맞는 성경책을 선정하십시오. 큰 글자 성경을 읽으면 읽기 더 편합니다. 제가 요즘 좀 서글픈데요, 제 성경이 좀 작은 글씨거든요. 잘 안 보여요. 요즘에 이렇게 노안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겪어보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큰 글자를 성경을 사시면 훨씬 좋습니다.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요 읽다 보면 그 성경이 활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남습니다. 그러면 큰 글자로 읽은 성경을 읽으면 더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나 지금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시다면, 그러면 여러 다른 번역들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그리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이 맞는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꿀팁을 제가 요약합니다. 첫째, 빠르게 일독하고 10독을 1차 목표로 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10독 목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좀 태어나셔서 이 목표를 좀 크게 잡고 이렇게 가셔야 10독까지 못 가더라도 2독, 3독, 5독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0독을 목표로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셋째,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고 반드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넷째, 궁금한 것을 빠르게 메모하고 구조를 파악하며 읽으십시오. 다섯째, 큰 글자 성경책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맞는 성경책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꿀팁을 기억하시고 성경 통독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읽은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사라져서 너무도 혼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